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 추운데 다 건강하셨어요? 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날 속에서.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싸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식의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좋음과 꿀 좋음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같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자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야곱 좋아하세요? 전 야곱을 참 좋아했습니다. 딴 사람 보면 제가 기가 죽는데 야곱 보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친감을 느꼈어요. 사실 야곱 다른 사람 발목을 잡는 자, 아주 사기를 치는 자,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질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답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큰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비직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야곱을요. 그래서 이 야곱을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야곱하면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사기꾼 같은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정력과 욕심 따라 살던, 그래서 사기 행위도 서슴지 않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평생에 이 야곱을 계속 만나주시고 다듬으시고 빚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래서는 인생이 뒤바뀌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분이 내 아버지 이삭의 말처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구나. 하나님이 없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돌봐시는 그런 나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아주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그 다음 야곱이 또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에스가 날 죽이러 갑니다. 하나님 하시면 제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응답이 없어요.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려고 하시니까 야곱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날 떠나시면 난 정말 죽겠구나. 게다가 내 달도 성하지 못하고 난 이제 꼼짝없이 애써 죽겠구나. 하나님, 주님 아시면 전 죽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만 전심 의지한 자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거라. 너 자신이 늘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늘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거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야곱이란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인데 그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왜냐?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에요. 그의 엄마가 야곱이 네 아내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요셉을 처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렇게 애타다가 드디어 가진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어서 사랑스러운데, 그 다음 주 다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젠 라헬을 그토록 사랑하던 그 라헬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요셉에게, 베냐민에게 정말 편애할 정도로 다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갖던 그 사랑을 요셉에게 다 줬다가 요셉이 죽었다 싶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게다가 라헬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롯이 베냐민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한 부분은 여전히 절대 놓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베냐민은 안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도 죽었고,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도 죽었고, 이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야곱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이제 또 원래 계획하신 바대로 야곱을 무엇을 바꾸려 하신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곱이 일하십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동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어요. 아무리 물것을 구해도 돈은 있어도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6은 잃어버렸고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11명 가야 되는데 1명은 빼놨어요. 10명만 갔다 오느라 베냐민을 빼놨어요. 혹시 이 베냐민마저 라헬처럼 요셉처럼 내가 잃어버릴 될까봐 절대 안 된다. 베냐민은 어떤 일도 싸고 돌고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그래서 10아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 살아. 간데 이 10아들이 올 줄을 미리 짐작하고 기다린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기다렸어요. 애굽에 총리가 있으면서. 그런데 온 사람 보니까 형님들이에요. 그런데 11명이 왔으면 싶었는데 10명이 왔어요. 제일 보고 싶은 자기 동생, 자기 엄마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베냐민은 안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냐고, 애굽 총리인 것처럼 하고 요셉인 것을 알리지 않냐고. 형들도 요셉을 몰라 봤어요. 20몇 년 만에 봤으니까. 22년 만에 봤으니까. 어릴 때 요셉과 이제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더군다나 애굽 사람처럼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 애굽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이 설마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지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딱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이신 대로 형들이 왔구나.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지금 다 물어보다가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동생이 또 있습니까?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잘 지냅니까? 네, 잘 지냅니다. 요셉이 이 동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은 간첩입니다. 너희들은 간첩이야. 아니, 우리 간첩 아닙니다. 너희들이 간첩 확실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 아닌 것을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뭡니까?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다음에 올 때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간첩 아닌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뭐 이상해요. 논리 이상하지만은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고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자기들에게 곡물을 팔 수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자기들의 생명과 죽음을 이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희들은 간첩이다. 너희들이 동생을 데려와서 나에게 보여주면 너희들이 간첩한 줄을 내가 알고 너희들에게 또 곡물을 팔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내 얼굴 보면 그때 너희들 전부 다 간첩인 줄 알고 전부 다 가우스에 다 집어넣는다. 논리는 안 맞지만 여하튼 우격 따지면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판 곡물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리 여채가지고 곡물을 샀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애굽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는 곡물을 팔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간첩으로 본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건 안 된다. 이 베냐민 내 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하여튼 가진 곡물로 몇 달 동안을 버티면서 먹고 살아온 거예요. 몇 달 지났어요. 야곱도 몇 달 동안 어떻게 할까? 이제 곧 곡물이 다 떨어질 터인데 곡물이 다 떨어지면 곡물은 오직 애굽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데 애굽에 가면 그 애굽 총리한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여줘야 그들이 또 곡물을 팔 텐데 베냐민 데려갔다가 베냐민 혹시 무슨 불상사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베냐민 안 데려가면 곡물을 살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왜 이리 됩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짜증나는 거예요.
네가 괜히 동성말 해가지고 이래 됐다고. 그런데 또 형들 할 말이 있어요.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 하여튼 몇 달 지났어요. 1절 계속 그 땅에는 비도 안 오고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이젠 바다에 드러났어요. 구할 데도 없어요. 오직 애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아들들 대표로 아버지 야곱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 즉 애굽 총리 그 사람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굴만 못 보는 게 아니고 곡식 못 산 거예요. 그러면 애굽 갔다 왔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다?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서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그러면 베냐민 데려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 위해서 양식을 사겠습니다. 하지만 5절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합니다. 애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음이니이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름이 이스라엘과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라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은 누가 통치해요? 야곱은 누구 뜻대로 다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몇 달 동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야곱이었습니까? 다 놓았어요. 그에게 있는 것을 다 놓아버렸어요. 모든 것을 할게 다 맡기들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며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옵소서 하고 다 내어드렸어요. 딱 한 가지 절대 못 내어드린 것이 베냐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가져가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오니 제가 절대 헌신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베냐민만은 하나님 그 엄마도 제게서 데려가셨고 그 형도 제게서 데려가셨고 제일 사랑하는 그 라헬 요셉을 다 데려가셨고 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 베냐민만은 하나님 절대 하나님 손을 맡겨가지고 혹시 또 그 엄마처럼 그 형처럼 제게서 떠날까봐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베냐민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한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몇 달 동안 곡물을 먹으면서 지금 이 상을 어떻게 타개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외통스럽게 올린 거예요. 막던 골목이에요. 이 막던 골목에서 빠져나갈 길은 오직 베냐민이 그 애굽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양식 사가지고 그래서 연명하는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손에 이 베냐민 맡겼다가 이 베냐민이 또 그 엄마처럼 형처럼 날 떠날까봐 혹시라도 안 좋을 생겨서 다시 못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려고 하니까 두렵고 겁나고 하나님 손에 맡겨 어떻게 했는가? 그 엄마처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 형처럼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할 줄 몰라는 그런 몇 달 동안에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베냐민 안 들어가시고 하나님 딴 방법 없습니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동안에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이 끝까지 잡고 놓지 않던 베냐민에 대한 집착, 하나님께 맡길 두라는 그 불신, 하나님 손에 넘기드릴 두라는 그 불순종, 그 이걸 야곱이 포기한 거예요. 딴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자. 내 손에 꼭 잡고 있던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자. 놔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면들을 다 통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째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또 다른 아우가 누굽니까? 베냐민이라는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해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했느냐. 생각하면 야곱이 참 아쉬운 거예요. 원망스럽고 베냐민을 마음속에서 놨지만 아직까지도 원망스럽고 아쉽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했느냐. 그러니까 7절 아들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22년간 아버지의 소식, 자기 동생의 소식, 형제의 소식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립고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형들 보니까 형들은 잘 못 알아보지만 자기 형들 아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궁금한 거예요. 하기로 그 묻는 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묻기로 정직하게 하나님 사람으로서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형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형들 아버지한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억울하지 형들도. 이래 될 줄 아버지님들 알겠습니까? 우리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8절 그렇게 이제 서로 대치 상황, 아들과 아버지 간에 아버지는 왜 말을 가지고 베냐민 데려갈까 했느냐. 아니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 이게 지금까지 몇 달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의 갈등이고 대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을 지금 유다가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항상 이스라엘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을 나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곡물을 먹고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내가 그걸 모르냐? 알지. 그런데 혹시 이 아들 어찌 될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9절 유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수에서 막내 아들 찾으십시오.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못하면은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는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절대 내가 책임지고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 데려다 주겠습니다. 절대 아버지 슬퍼하는 일 없도록, 아버지가 다시는 살아신 아들을 잃는 일 없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뒷부분을 보면 베냐민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총리의 은잔을 훔친 자. 그래서 총리가 너는 나쁜 놈, 이제 너는 영원토록 여기 종으로 살아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말한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께 못 가면 우리 아버지 죽으십니다. 못 사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아들 대신, 내 동생 대신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동생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이 동생이 가야 내 아버지께서 사십니다. 그래요. 쇼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 평생을 노예로 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자기 생명을 바치라도 아버지께 이 동생을 다시금 돌려주려고 이미 각오를 한 거예요. 이게 몇 달 동안의 유다의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간지 부르짖어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 수밖에 없는데 베냐민을 데려야 되는데 베냐민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베냐민도 문제지만 내 아버지가 어찌 사실까? 그건 절대 안 되지. 내가 내 생명을 바치라도 내 아버지는 살려야지. 베냐민은 살려야지. 내가 어찌 될지라도. 그게 유다의 결론이에요. 결단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또 베냐민을 위해서. 사실 유다나 다른 형제들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좀 선해요. 왜 아버지는 요셉, 베냐민만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들 아닌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토록 애써도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래 수고했다 그치고 요셉과 베냐민 보고 안고 기뻐하고 아버지한테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요. 우리 사랑의 경쟁자, 우리 사랑을 다 뺏어간 놈 요셉이 너무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한테 오겠지. 저 나쁜 놈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속한 아버지, 지금 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사랑이 베냐민 때 다 가니까 아들 둘러서 마음이 서로 아프지요. 상처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이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이 아버지에게 선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를 아유 우리 아버지는 저러신 분 그래 우리 아버지 그토록 애절하게 베냐민 막무가내로 외골수로 살아신데 그래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가면 내 마음이 아파.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됐으면 그게 안 돼요. 용서 안 됐으면 아버지 대해서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베냐민 안 되어서 가지고 아버지 피눈물 흘리는 거 봐야 내가 쏘고 시원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아버지, 너무 서운했던 아버지, 자기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계속 마음 아프게 했던 아버지, 물론 사랑도 주셨지만 한편은 마음도 참 아프게 하신 이 아버지, 그 아버지 유다는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아파하신 것은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날 못 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 앞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아버지께 데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애굽의 종살이 하려고 노예도 지내려고 각오한 거예요. 유다는 용서 다 했어요.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걸고 희생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 한편은 참 서운하지요. 그 베냐민 어떻게 살리려고 하고 또 자기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십자가를 지자. 유다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그리고 기도를 아들에게 할 때 유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집니다. 유다는 사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며느리하고 잘 몰랐지만은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진력이 있는 참 부끄러운 진력이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까지도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몇 달 동안 딴 형제들도 일 어떻게 하지? 베냐민 데려야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도 또 그래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지? 전부 다 고민했지. 자기를 희생할 각오는 못했는데 일단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베냐민 아버지 데려다 줘야 된다. 그래서 베냐민도 살고 내 아버지께서 사셔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유다를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갑니다. 자기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고 내 것은 악자같이 내 걸 지키려고 하여튼 그게 아닌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을 모르겠니?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았기를 내가 못하는데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님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갖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성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 몇 달 동안 그걸 고민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말합니다. 형들도 유다의 결단 듣지만 그렇다면 유다 네가 말해라. 형님 말하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아들들 대표로 아버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도 이제 유다를 알아요. 이 아들은 헛된 말 안 한다. 이 아들은 진실하다. 이 아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충동적인 그런 말, 그런 행동 안 한다. 이 아들은 말이 곧 신용이다. 이 아들 말은 신뢰할 수 있다. 야곱도 그걸 아는 거예요. 형제들도 알고. 그래서 유다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이 아들을 아버지께 다시금 돌려주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애굽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누가? 이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유다도 바꾸시고 형제들도 바꾸시고 아버지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바꿔 가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도 안 하시고 우리를 토기장으로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 하나 내 주 예수 날 부르사. 그분이 항상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낙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복음에도 흐뭇한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만족과 보람이 되시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지고 야곱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통치하신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11절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이를 때 그랄진대 이제 안 된다 안 해요. 동생 데리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알겠다. 야곱이 손에서 베냐민을 놓았고 베냐민을 이제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서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진대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그래서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럼 혹시 그 총리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너희에게 선하게 모든 일 잘 되게 내 아들 베냐민에게 혹시 무슨 일 안 생기게 너희에게 아무 일도 없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예물을 갖다 드려라. 그리고 10절 네 손에 값진 돈을 가져가거라. 네 자루하게 돈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시 잘못이 있어 너희들이 돈도 안 되고 가져갔지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까 봐 두렵다. 돈도 가져가거라. 그리고 13절 이제 누구도 데려왔더라? 이제 야곱이 이젠 아내예요. 이젠 끝까지 죽었던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번에 원수기 잡는 방법 이야기 드렸지요. 원수기 잡는 법. 동남아시아 사람들 원수기 많은 그런 딱 곳에 가지고 원수를 딱 보는 데서 그들이 나무에 이제 항아리 하나 좀 입구가 좀 좋은 항아리 하나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원수들이 좋아하는 그 바나나 과일 같은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그래서 그 원수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 과일을 그 항아리 속에 넣는 거예요. 원수들이 반았어요.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다? 바나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 거라고 가는 거예요. 가면 원수가 이제 간지 안 간지 보다가 그냥 뭐합니까? 푹 내려가지고 항아리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바늘 딱 치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는데 아니 손 이렇게 넣을 땐 되는데 바늘 딱 치고 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북치고 장치 막 와 하면서 오면 원수가 놀래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이거 빨리 끊으려고 하는데 놓으면 되는데 정신 없으니까 놓지 못하고 꽉 치고 바늘도 이렇게 하면서 깍깍 소리가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죽습니다. 원수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상당한다니까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마귀한테 상당해요. 세상 좋은 것, 절대 못 놓는 것, 그걸 딱 통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는 그것이 돈이에요. 죽을 때까지 악까지 못 넣는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제 돈입니다. 제 평생을 걸고 쌓아놓은 돈입니다. 이건 손대지 마십시오. 딴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돈시 딱 정확한 거예요. 그래, 잘했다. 넌 내 밥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는 상쾌락입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제가 재미없습니다. 이 집을 삽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재미없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마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냥합니다. 어떤 사람에서는 명예예요. 저는 제가 못 넣는 베냐민이 무엇인가? 넣어야 되는데 아까씩 못 넣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인가? 하여튼 저한테 있는 베냐민은 무엇이 하셨을까요? 맞힌 분, 제가 오늘 뭘 드릴까요? 손 드신 분 계십니까? 아유, 손 들지 마세요. 저 뭘까? 상한 자존심.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너무 억울하분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정을 부르시고 난 다음부터는 죄정 부르실 때까지는 그토록 알뜰살뜰 잘 챙겨주시고 높이 들으신 하나님께서 죄정 딱 부르시고 난 다음부터 제가 죄정으로 순종하고 온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발로 버리신 거예요. 밟히고 무시당하고 불임당하고 자신도 내쓸 것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쓰레기처럼 그걸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그렇다고 막 대들고 하면 뭐 또 됩니까? 그냥 끙끙끙끙 앓으면서 소리만 끙끙 앓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화병이 된 거예요. 자신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고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던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존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학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교만이 깨어서야 나를 높이려 하는, 나를 인정받으려 하는, 내가 한 자리에서 높임 받으려 하는 그것이 깨어서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일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폼잡고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상과 정과 인정을 다 받고 그걸 누리고 그래야 흡족해 하는, 그랬으면 하나님이 왕 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항상 날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정을 부르셨으니 이젠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도록 내가 교만하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무시당하는, 걔가 대인 공포증도 있지. 또 마이가 확 잡고 있어가지고 밥만 먹으면 잡아가지고 마이 딱 잡혔지. 은혜도 없지. 잘한 것 없지. 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산 자존심 너무 억울해 분해가지고
그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 불합니다. 그걸 실수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마음대로 그걸 통해서 공격하죠. 너 자존심 상했지? 기분 나쁘지? 하나님께 억울하지?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좋은 분 아니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만 마음속에는 막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못 놓고 있는. 그래서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그걸 놓았어요. 그걸 계속 많이 놓았어요. 이 손에서 많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젠 사탄의 경관진이 깨어지고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니까 이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킬레스 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아킬레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그리스의 영웅인데 그 사람은 반신 반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엄마가 신이라 가지고 그 엄마가 인간 남자를 사이에서 인간 남자의 사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아킬레스예요. 그런데 이 아기는 반은 신인데 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아기는 불사의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신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들려고 이 아기를 죽지 않는 그런 거기다 한번 이 아기 두 발목을 잡고 이렇게 샥 한번 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칼을 맞아도 칼이 상하게 하지 못하고 총을 맞아도 총이 상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불사의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그 불사의 물속에 담겨져 가지고 다 변화되었는데 발목을 잡고 이렇게 물속에 넣었다 꺼냈기 때문에 양쪽 발목 그것은 그 물이 안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이는 예수의 삶과 똑같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닿으면 아킬레스도 삶과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킬레스 건이에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이 바로 이 아킬레스 건이에요. 마귀는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쟤는 완전 무장되어 있네. 쟤는 안 되겠네. 딱 보니까 베냐민을 잡고 있네. 저건 내 밥이다.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어떤 사람에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막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는 세상 재미, 쾌락. 어떤 사람에서는 분노, 절대 용서하지 않음. 어떤 사람에서는 자존심, 어떤 사람에서는 명예, 온갖 것. 어떤 사람에서는 야망. 그런 많아요. 어떤 사람에서는 아킬레스 건이 너무 많아요. 발목에 맺는 게 아니고 여기도 아킬레스 건, 저기도 아킬레스 건. 왜? 베냐민이 놓지 못한 베냐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함. 야곱은 다 나가지고 이제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라. 다시 그 사미기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나에게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 베냐민과 다른 아들 시몬을 제게 안 보내실지라도 제가 그것을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게 하시든 저는 그걸 감사함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넘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젠 이스라엘 영혼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대로 통치하심으로 그 영혼 속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정말 바뀌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고서 성경 보면 놀라워요. 참 아름다워요. 이젠 야곱이 안 보여요. 이젠 야곱의 인간적 면모가 다 빠지고 야곱은 투명해졌어요. 불투명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투명해져가지고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 와, 애국 안 한다부터 이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구나. 야곱이 사라지고 투명해져가지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베냐민을 손에서 놔버리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서 통치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빛이 우리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젠 성도님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그걸 느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가지고 투명해서 가지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빛이 거룩하심이 다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무슨 말 하냐면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 그런 말 합니다. 요셉아, 네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요셉아, 네 아버지 즉 나 이스라엘 축복이 내 선조 축복보다 더 낫다. 아니, 이스라엘의 선조가 누굽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우리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그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보다 너의 아버지 이 야곱 이스라엘 축복이 더 낫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면 영원한 산이 하늘 없음 같이 나의 축복이 내게 부어진다. 영권이 어마어마해진다. 왜요? 그 안에 인간적인 야곱이 빠져버리고 사탄의 경관들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축복이, 영광이 마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항상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구나. 우리 성님들 손에 있는, 제 손에 있는 아직도 못 놓고 집사하고 절대 놓기를 급하고 함께 맡기를 급하는 그런 것도 이젠 넣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에 오병이어를 꽉 쥐고 이 버릇떡 5개 물고 말이야. 이게 내 학교 식사인데 탐내지 마십시오. 내 겁니다.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니 기적이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남고 그 아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악착같이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가면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가면 편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악착같이 그래 고생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간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상 환경 풍조 바뀐 대로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냥 편하게 좀 삽시다. 생긴 대로. 저도 지금 별로 아직까지 별로 좀 그런 분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바뀌었는데 참 고생했어요. 다시 이 삶을 살려가면 제가 좀 약간 거울 좀 적을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 바뀌는 이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생긴 대로 좀 편하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돈 많고 어려움 없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편하게 즐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런 말 있지요? 없습니까? 안 가르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우리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 특징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싸고 싶은 거 싸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살다 아이고 마음대로 살다 아이고 이제 죽는다 하고 죽으면 된다. 그럼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도 있지만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알고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우리 함께 아시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가 육신 속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에 따라서 영원히 형벌 받을 수도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원히 천국의 상을 영광제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못 죽어요. 이 땅에서 삶은 길봤자 10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거기 가시면 안 되지만 지옥은, 천국은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잠시 수고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아주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다 주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참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저께도 이제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그 호스등본 그런데 사망돼 있어요. 이정씨, 경주씨 1929년 몇 월 며칠 출생 사망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팍 나와요. 우리 어머니 그리웠어.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참 절도 많이 하셨고 선한 분이신데 예수 믿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셨어요. 그 전에 아버지 돌보시느라고 교회 못 나가시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시기 전 4년 동안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병석에서 그냥 요양병원에서 4년 동안 누워서 지내셨어요. 말도 못 하시고 눈만 뜨시고 의식은 또렷해요. 말 다 알아들어요. 4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다 하나님께서 천국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다 제일 원하지 않으신 것이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마음 아팠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날 옆에 병간하고 있던 우리 형님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셨어요. 형님이 찬송을 받았어요. 안 믿는 분인데 어머니 이런 노래 나옵니다. 뭐예요? 뭐예요? 어머니 이런 노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4년 동안 고생했던 것 그 전에 모든 나의 인생길 전부 다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 또 형님이 또 성경에 주신 찬양을 또 받은 거예요. 어머니 또 이런 노래 나옵니다.
뭐예요? 내수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맞아라. 십자진 같은 고생이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는 동안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시고 꼼짝 못하고 잘 누워가지고 못 드시고 그냥 주스를 먹으러 공급해 준 것, 그걸로 연명하신 거예요. 4년 4개월 살 동안. 그러시게. 그런데 그 기간이 아무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영혼이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께만 아쉬움을, 아픔을, 외로움을, 슬픔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지만, 십자진 같은 고생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걸 보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 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4년간 고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우리의 손에서 베냐민을 놓게, 하나님 손에 맡게. 그래서 우리는 투명해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게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상 받고 하나님의 글자풀 하기서 좀 자랑 좀 하시고, 내 아들 누굴 봐라. 우리 성도들 다 아들이에요. 내 아들 누굴 봐라. 자랑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들들의 롤 모델,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야곱의 모든 후손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후손들 전부 다 우리 수상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투명하게, 나는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서 베냐민을 놓으라 하십니다.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